어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성탄 전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2층에 그 복도와 홀에 쫙 이렇게 펼쳐놓고 또 룸1에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렇게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니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공장장이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라인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이만큼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도 초등부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꿈은 우리 현실의 기대는 무너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십니다. 또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권하여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또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용납이란 단어가 나오죠. 좀 나와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받아들여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 그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그래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를 통하여 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12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바른 성경 버전인데요.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사님이 일을 다 못하니까 목사님의 보조로 그냥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봉사라고 하는 말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하는 목적,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바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목장에서 함께 섬기고 또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악기를 다루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식탁 봉사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사력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것. 뭐에 하나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지점까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저는 설교 가운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저는 그냥 일반 교훈의 그냥 훈화 말씀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게 율법적인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우리 모임이라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찬양대라면 그냥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동호회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냥 우리 사적인 친목회 동호회 이런 정도의 기독교 단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고 생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다 보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아주 멋있게 성숙해져 갑니다. 이 성숙한 사람의 반대말은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들은 속임수와 유혹에 취약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 어떤 유행과 어떤 풍조에 흔들리면서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시각이나 지식이나 이해력이나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작은 뗏목에 의지하여 험한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정말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올 1년 동안 우리는 성장했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다면 내가 그만큼 성장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 얘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점이 바뀌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좀 교정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누구를 위한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낙심할 필요 없다. 왜?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뭐냐, 성숙한 사람이 뭐냐, 그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시선을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를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내가 되자.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가질 수 있는 잘못된 기대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환경과 부모의 모든 스케줄이 다 갓 태어난 신생 아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집안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일정이 이 갓난아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언제 성장하는지 깨닫게 되면 얘네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줄 때, 야, 얘가 좀 이제 컸구나. 얘가 이렇게 좀 성장했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크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옆에 다른 형제가, 다른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교회에 새로 등록하게 되면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죠.
분유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에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기 때는 그래야 돼요. 집중적인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하여 공동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런 지점들이 바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영역에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우정 관계 안에서 격려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지,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리면 나중에 자녀들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공부밖에 길이 없다. 내가 우리 부모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 일찍 진출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이 일찍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도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일부 버리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우상을 사실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뭔가 붙들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와 이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기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놓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깨져야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자, 우리의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서, 이거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장의 목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고요. 우리 성장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탁 달라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에게서. 혹시 펜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를 하십시오.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각 마디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각 마디. 각 마디는 우리 몸에도 다 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는 우리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마디를 형성하고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유기적으로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몸과 마음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직분자들과 교역자들과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의 분량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분량이 있고 머리는 머리의 분량이 있고 다 분량이 있잖아요. 팔은 팔의 분량이 있고 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원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곧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진실한 공동체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해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애들은요, 그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돈 보내주면 돼요. 가끔 기도해주면 되고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주면 되고 캄보디아 우리 한 100명의 아이들 섬기는데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매달 3만 원씩 보내시잖아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돈 보내고 돈도 우리가 보냅니까? 그냥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막 되고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한 거죠. 3만 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가족은 더 사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서로를 알아가면서 함께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돌보고 또 도전하고 자극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의 심장은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심장만 뛰면 뭐 합니까? 요양원에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제가 감히 한국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수님의 심장만 가지고 있는 그 요양원에 누워 있는 정도? 자기 교회만을 위한. 그런데 복음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심장이 당연히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튼튼한 이 다리를 움직여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 한 몸인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 몇 천 명이 모이느냐, 예배당 사이즈가 얼마나냐, 1년 예산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게 목사들의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1,000명 세우는 거, 뭐 선교사 몇 명 파송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진짜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건강하냐. 그럼 다이어트부터 해야죠. 비만에 걸려 있으면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군사를 빼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군사를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비대해져 있으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200kg 가까이 돼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출렁출렁거리고 그런 분들 보셨죠? 집에서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200kg가 넘고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이어트부터 시작하고 군사를 빼고 그래서 근육을 형성하고 각 마디마디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음으로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탄절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에 대한민국에 오시면 가장 큰 예배당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님이 예배드리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림받은 고아원에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혼모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교회가 성탄절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선물 받고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갓난아기부터 있어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가진 신생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자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죠. 어린아이 여전히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여기서 좀 더 자라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오면 얘네들은 늘 불만이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을 얘기하고 늘 원망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춘기구나.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집안에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방문 틀어 닫고 혼자 꿍 하고 있고 이런 사춘기. 그러다가 얘네들이 군대에 가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죠?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밥도 해 먹을 줄 알고 좀 자립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연락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예배도 참여하고 스스로 알아서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좀 시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영적인 청년들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커서 영적인 부모와 같이 성숙해서 누구를 좀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자나 우리 이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좀 서투를 수 있어요. 우리 30대, 40대 처음 결혼하고 이제 우리 아이를 돌보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서투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다 크고 나고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막 돈도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그걸 감수해요. 내가 욕을 먹어도 그걸 감수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감수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성숙해 있는 그러다가 여기서 더 가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서재성 교사님 카메룬에서 22년을 활동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여자 청년의 몸으로 28인가 9살에 가셔가지고 22년 됐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 줄 알았어요. 40대 초중반 정도 됐겠지. 그런데 식사하면서 나이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님이시더라고요. 22년을 근데 최근에 5년 동안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동하는 그 트럭을 막 불에 태우고 막 그 법정에 세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죽음을 그냥 각오하고 그냥 죽음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데 자기 소망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역을 펼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힘으로 됐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됐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갓난아기부터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여기까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받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어렸을 때 알기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는 20대 초반에 전도사가 됐는데요.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는 보이는 면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담임이 되고 나니까 교회 전체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담당했던 고등부, 내가 담당했던 청년들만 보였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 속에서 청년들을 보게 돼요. 교회 전체 속에서 중고등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하나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웃교회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앞으로 제가 더 성장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같이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 요즘에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건축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축을 앞두고 있고 좀 조합하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전화 통화 한 번 하면은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을 제가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건물을 짓는 거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교회가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 공동체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만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환대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지나면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 좋겠어요. 저만 선교사님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교사님들하고 한 2시간만 얘기해 보면요, 엄청 성장합니다. 엄청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이게 나만 알고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목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오시면 같이 맛있는 거 대접하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시야가 넓어지고, 그래서 직접 방문도 한번 해보고 목장 식구들하고 진짜 거기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역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전히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서 성경 공부에도 좀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 과정에도 들어오시고, 제자훈련 과정에도 들어오시고, 또 봉사의 과정에도 좀 참여하시고, 청소도 같이 좀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목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장에 속해 계신 분들은 우정 목장에 속해서 서로 돌봄을 받고 그리스도의 우정을 나누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소그룹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목장을 경험하고 목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실제 구현하는 삶으로 용기를 내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 이맘때죠, 우리 목자들이 한 50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17명, 8명들을 조장으로 세워서 한 조에 한 4개의 목장을 돌보도록, 아직까지는 돌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림을 가지고 목자들의 조장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예배드리고 같이 책을 읽고 나누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1년 동안 왔거든요. 저는 우리 조장님들이 좀 성장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바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장은 제가 임시로 사실 지은 거예요. 나중에 이 이름, 목장이 여러 개 모이면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최근에 좋은 단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내년에 조장 말고 이장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장은 동네를 보살피잖아요. 그렇죠? 이장님들이 동네를 보살피는 것처럼 목장 한 4개 정도를 보살피는, 이름 딱 와닿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점점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 생명이 뛰는데 요양원에 누워있는 자들로 머무지 마시고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금도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길로 함께 달려가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